예배를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등부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끝까지 함께 계셔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될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보이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전혀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정구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셔서 하늘날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주일날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잊지 않고 주님께 추수감사 예물과 또 감사 헌금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용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읽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옆에 친구랑도 인사합시다.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10월 세 번째 주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 오늘은 또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때 초대교회에 세워진 7집사 직분을 세워서 교회가 안정적인 틀 안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예. 이 집사님들이 했던 일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요 업무가 뭐라 그랬어요? 예, 재정, 그죠? 구제 이런 것들이 이 초대교회 7집사가 맡았던 일이다라고 이렇게 전사님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어떤 친구들은 이 7집사들은 구제 재정만 담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사의 직분이든 사도의 직분이든 아니면 직분이 없든 간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몰라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무조건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전도.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 전파를 잘 감당하고 있으시죠? 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 7집사도 이런 복음 전파의 일에 열심히 뛰어들었던 분들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이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들의 이 복음 전파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스데반 집사는 여러분들 잘 알죠.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우리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어떤 기록을 남긴 분이에요. 순교, 그죠? 그 위대한 이름을 남긴 분이잖아. 최초로 순교하게 되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그러면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다가 그것을 증오하고 싫어했던 유대교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잘 됐다. 저놈은 죽어야 돼. 저런 놈들은 세상에 있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웃음 짓던 그런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그래요. 그 인물이 바로 누군지 아나요? 네, 그 이름이 바로 사울. 여러분들이 에게 익숙한 이름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 바로 뒤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저런 것들은 다 죽어야 돼. 예수라고 하는 작자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다니는 저런 것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싸라고 했던 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렇게 옆에서 지켜본 것만이 아니에요. 3절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서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거예요. 잡아다가 옥에 가둔 거예요. 사울은 자기 평생의 사명으로 뭘 생각했냐면 이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 이 땅에 그 누구도 예수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 왜?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거짓된 생각이고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도 어떤 배경이에요? 이 사울이 진짜 열이 받은 거예요. 이 예수를 전하는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나쁜 놈들 내가 가만둘 거야. 내가 저 멀리까지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서 이놈들 내가 싹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냥 다 돌로 쳐 죽일 거야라고 하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도라고 하는 건 가르칠 도, 가르침이에요. 그럼 그 도는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누구의 가르침이겠어요? 예수의 가르침, 그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싹 잡아가지고 다 옥에 쳐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만큼 이 예수의 도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고 분노심을 갖고 있던 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처음에 대학을 딱 들어갔어요.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야 나도 대학생이다 이러면서 그냥 혼자서 친구도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캠퍼스를 걷고 있는데 어떤 좀 그 선배로 보이는 분이 전도사님한테 오더니 저기요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도사님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더니 얼굴의 기운이 굉장히 좋은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얼굴의 기운이 굉장히 좋대. 전도사님 그 얘기를 딱 듣고서 무슨 생각이냐면 드디어 날 알아보는 사람이 나오는구나. 내가 진짜 중고등학교 이럴 때는 찌질하게 살 때는 몰라봤는데 큰 세상에 오니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랑 걸 얘기 좀 할 수 있냐. 그래서 당연히 할 수 있죠. 자기를 좀 같이 가지. 그래서 가시죠. 그래서 갔는데 뭐 막 이상한 막 꼬불꼬불 해가지고 막 무슨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아주 허름해 보이는 어떤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때까지도 전도사님 아무 의심 없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전도사님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딱 들어갔는데 무슨 벽에 막 그림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무슨 뭐 옥황상제 뭐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림인지 무슨 뭐 당군 할아버지 같은 그런 그림들이 막 크게 있고 막 거기 향을 막 피워 있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막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막 안 놀란 척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분이 앉아보라 그러면서 책을 딱 한 권 주는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증산도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증산도?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증산도라는 건 증산이라는 분의 도, 가르침, 증산이라는 분의 가르침이라는 거야. 이게 진정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전도사님한테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막 설명을 하는데 너무 무섭고 전도사님이 그때만 해도 이제 아직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열심히 다니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깨워가지고 얼굴빛이 좋다는 해가지고 깨워가지고 여기를 데리고 온 게 막 너무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말도 안 되는 막 무슨 증산인지 뭔지 뭐 와가지고 말이야 나한테 이거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데 가지고 좀 무섭긴 했지만 듣다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저 교회 다녀라 이러면서 딱 문을 열고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막 엄청 막 나 쫓아와가지고 막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서웠는데 그래도 다행히 용기를 내가 나왔는데 이제 안 따라오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막 무섭기도 하고 막 분노심이 일어나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사님은 증산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뭐 증산도가 좋다 나쁘다 이상하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어린 시절 그 당시에 전도사님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졌던 충격, 그 낯선 것이 나에게 주는 충격과 분노와 그리고 너무나 이상해 보이는 것을 나에게 진리라고 따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이 났고 그것이 싫었던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 사울의 이 본문의 내용을 읽는데 그때 전도사님의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잠깐 거기에 간 거에 대해서도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그 사람이 너무 믿고 막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던 사울, 유대교에 완전하게 심취해 있던 사울 입장에서 이 예수의 가르침, 예수도라고 하는 건 너무나 증오스럽고 가증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때요? 사울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다가 돌 맞고 죽는 걸 본 사람이에요. 돌로 맞을 정도가 됐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를 가르치고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예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은 걸 본 거예요. 그때 사울은 생각한 거예요. 이건 진짜 지독한 놈들이다. 이 정도로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건 진짜 지독한 비진리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내 모든 삶을 바쳐서 이놈들을 싹 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더 크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걸어가고 있던 그 순간에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사울을 넘어서서 이 땅의 기독교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죠? 바로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을 만나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게 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사람이란다 라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 여기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친구랑 친해지고 싶으면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이름을 불러주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소개하겠죠. 그죠? 혜강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전도사님이야. 네가 맨날 허투루도 그냥 잘생겼다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맨날 박해하는 맨날 속썩이는 그 박해받는 전도사님이야. 이렇게 혜강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가서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를 소개해주겠죠. 예수님이 어때요? 자신을 박해하는 사울이었지만 먼저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반복하여 불러주시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란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며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사울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은 이 만남으로 눈이 멀었어요. 너무 큰 빛을 봐서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곳에서 또 한 명 예수님이 준비했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환상 속에 나타나서 네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만나라.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의 기도를 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의 환상 속에 나타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러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죠. 깜짝 놀라서 반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저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 지독한 놈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눈 멀었으면 잘 된 거죠. 아니 왜 그 사람을 왜 도와줘야 돼요?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너무나 은혜로운 감동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뒤쪽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가 지금은 비록 나의 이름을 세상 속에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서 사울을 바울로 완전히 바꿔서 거꾸로 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할 나의 그릇으로 나의 귀한 그릇으로 삼을 거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릇이라는 게 어떤 용도죠? 뭐 하는 용도예요? 그릇이라는 게 음식을 담는 거죠. 그죠? 아무리 귀한 음식도 어떻습니까?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해서
거기에 담아놔야 음식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그 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릇이 없어서 땅에 떨어진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뭐 3초 안에 먹으면 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귀한 음식도 제대로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그릇으로, 그 위대한 그릇으로 삼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선포하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온 세상에 전한 가장 귀한 예수님의 제자, 가장 귀한 1등 공신으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됐어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반 13권에 해당하는 걸 바울에 지었어요. 이렇게도 위대한 그릇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강력하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이 설교는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설교냐?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기는 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뭐 구원해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에휴, 뭐 계속 교회 가면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뭐 관심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게 말이 되나요?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을 위해 준비하는 설교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전도사님한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전도사님 마음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분명히 이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친구들, 하나님의 존재 난 못 믿어요. 예수? 그 사람이 무슨 나의 구원자예요. 그 사람이 무슨 나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이 자리에 있다면 분명히 그 친구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 친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귀한 그릇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분명히 그 친구가 내가 믿지 못했던 그 예수를 내 평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가장 위대한 그릇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전도사님 마음속에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이 시간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전도사님이 봤던 한 글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이 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다. 일반 종교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나야지, 내가 뭔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행하고 해서 신을 만나러 가는 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먼저 사울을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먼저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꼭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불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안에서 내 영혼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다시 태어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이전 것이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새로운 삶이 열렸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시간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시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을 분명히 붙잡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그 기도를 이 시간 같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이곳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친구들 중에 혹여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부정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그 마음속에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지금 그 믿음이 그 안에 없을지라도 분명히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곁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니 그 마음속에 강력하게 찾아와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친구,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아까 전도사님이 설교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나의 인생의 구원자다, 도저히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 관심 밖의 일이고 내가 가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 이 시간 내가 믿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믿겨지진 않지만 내 상식 밖이라고 생각되고 내 관심 밖이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를 테니까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시고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을 바꿔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만나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서로 이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원자,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은 나의 관심 밖의 일이다, 냉소적으로 날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라니 그것은 나의 상식 밖의 일이다, 옛날에 살았던 인물이 왜 나의 주인인 것인가, 왜 나의 구원자이신가, 그건 믿지 못할 일이다, 그것은 나의 관심 밖의 일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는 일이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다가가 주시옵소서. 다가가 주셔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그런 친구의 입술이 아버지여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입술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사울을 바울로 바꿔서 가장 위대한 나의 그릇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그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위대한 그릇으로 삼아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위대한 그릇으로 바꿔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없던 친구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던 친구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그를 위대한 그릇으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그릇으로 바꿔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총무선생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중등부 예배에 오신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 주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헌금과 과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과일 앞에 다 나와 있네요. 네. 네, 토요 성경 모임 계속 하고 있는 토요 성경 모임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찬양 예배 3시 30분에 있는 신양 가족 찬양제, 신양가 찬양제 실시합니다. 중등부 선생님들 참여하시니까요. 예, 많은 참여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